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정하여 드리는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 기도를 빼놓으면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두절미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에도 종류가 있죠. 혼자 하면 개인 기도가 되고요, 둘이 이상 하면 합심 기도가 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에 특별한 기도의 종류가 하나 나왔죠. 무슨 기도? 삼겹살 기도, 삼겹줄 기도. 왜 삼겹줄 기도일까요? 세 사람이 함께 작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하면 새벽 기도가 되어지고 저녁에 하면 저녁 기도가 됩니다. 밥을 먹고 하면 그냥 기도가 되는데 밥을 먹지 않고 하면 금식 기도가 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면 성가대에서만 나오지, 여기 밤을 새워 기도하면 오래 잊어버리서 그런 것 같아요. 철야 기도가 됩니다. 어쨌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일을 작정하면 3일 작정 기도가 되고 일주일을 작정하면 일주일 작정 기도가 됩니다. 열흘을 작정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 기도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120문도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열흘을 작정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 할 때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줄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은 하나님께서 열흘 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21일을 작정했지만 어떤 분에게는 정말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성령을 부어주듯이 하나님의 응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치채셨겠지만 기도 응답의 날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왜 21일 기도냐? 왜 21일 기도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앞길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를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1일 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져다가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는 21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하여 20일을 기도할 때에 21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작정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21일에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21일을 마친 다음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작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21일을 작정하여 기도했는데 왜 아직 하나님 응답이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40일 기도가 있어. 40일 기도.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40일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40일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려지지는 않아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 험악한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40일을 작정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안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번 작정하여 기도하는 동안에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랐는데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이게 뭐라고요? 아하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하. 절망인 줄 알았는데 희망이네. 문제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네. 이게 막혔는 줄 알았는데 뚫리네.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영안이 열려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땅을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일 작정하여 기도했는데 왜 21일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까? 21일에 목을 매지 마세요. 왜냐하면 며칠이 있다? 40일 기도가 있어요. 그건 작정하여 기도하시면서 그런 심령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목사님 40일만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이 됩니까? 그건 몰라. 그래도 안 되면 걱정하지 마요. 무슨 기도가 있다? 100일 기도가 있어. 예전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요 100일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꼭 100일 기도라는 걸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한 100일은 지나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100일 잔치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하도 건강하게 벌떡벌떡 잘 자라서 100일 잔치를 별로 안 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꼭 100일을 했습니다. 100일은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할 때는요 목숨을 거는 것처럼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목사님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21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눈치가 보이는 21일로 끝납니다. 문제는 뭐냐? 혹시 응답이 안 되더라도 40일 기도, 100일 기도하는 기도의 심령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면 목사님 100일만 기도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내가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100일 기도를 했는데도 혹시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된다? 걱정하지 마.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1000번제가 있어. 1000번제가 있어. 솔로몬은 17살에요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 축복을 주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 처지를 아는데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쩌자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왕을 세웠을까? 그 은혜가 감사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1000번의 제사, 1000번제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셨어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 응답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잠도 안 주무시고, 물론 별로 잠이 없으신 분이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밤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느냐고 우리 마음에 묻는다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아빠 뭐 사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사줄게. 그랬는데 조금만큼 물었는데 밥 먹고 또 그래. 아빠 또 사주세요. 그래, 사줄게. 저녁에 자기 전에 아빠 또 사주세요. 사준다니까.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빠 또 사주세요. 아니 이 자식이 누굴 건망증 환자로 하나. 사줄게, 걱정하지 마. 나중에 또 사달래. 야,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 좀 해보자. 너 나한테 왜 자꾸 이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잊어버릴까 봐 그런다 하더라고. 그때 어렸을 때 알아서 요놈이 아주 집요한 성격이 있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주고 나면 왠지 뜯긴 것 같아. 뭔가 뜯긴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 야,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아빠, 너 뭐 필요한데요? 그럼 내가 사줄게. 이렇게 주문하면 마음이 너무 기쁠 수밖에 없어. 솔로몬은요 1000번을 앉아갖고 주세요 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와 기쁨의 제사만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감동돼서 오셨어요. 20일을 작정하여 새벽을 깨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새벽 깨고 나올 때에 여러분 나오셔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기도회를 열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혹시 참석을 못하면 그 직장에서라도 기도의 전쟁을 벌여서 감사하고, 응답을 주니 감사합니다. 그저 21일 동안 감사만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구하는 게 얼마나 마음에 맞은지. 솔로몬이 말도 잘해. 뭘 구하냐 그랬더니 나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네.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 내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어떻게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듣는 귀를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송사를 잘해서 내 백성이 힘들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활짝 열리셔서, 네가 구하는 게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으니 이제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것, 지혜와 명철은 당연하고 부귀와 영어와 그리고 장수와 큰 나라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수지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요,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대박이 되어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은 찢어놓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야, 뭐 화면을 찢어놨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면 하나님을 찢어놓는 사건이 벌어진다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뭘 찢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을 찢어놓는다니까, 막 부어주신다니까요. 이번 다니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거예요. 영권을 회복할지어다. 21일 작정 예배 드리는데 영권이 회복이 되어지죠. 물건이 회복되어질지다. 21일 동안 작정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회복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드렸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21일 작정하는 동안에 우리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느냐? 믿음의 선배 다니엘은요, 이런 심령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다니엘의 자세와 심정, 무엇을 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런 심령으로, 이런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올 게 왔구나, 21일 동안 우리 목사님이 금식하라고 하는가 보다, 나는 금식을 한 끼도 못 굶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금식했다는 얘기는 나라가 절망적이라 금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곡기를 끊는다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식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사실 곡기를 끊는다는 건, 여러분 밥을 왜 먹습니까? 밥을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는 겁니다. 물론 맛있어서 드시는 분도 계셔. 그러나 여러분, 살려고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빠집니까? 달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금식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제목에 응답이 없으면 죽음을 각오한다는 의미와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다니엘 기도는 다니엘이 그럼 한가하게 시간 나빠서 나와서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은 거칠거칠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낮추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 행위는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하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결심하고. 왜 작정이라는 말이면 기간을 정한다는 것이거든요. 무엇으로 정할까요? 마음의 결심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21을 작정하여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갈 곳이 없고 목숨을 겁니다. 사실은요, 이런 다니엘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의 심정입니다. 히스기야를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이가 40입니다. 한창 일을 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고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안타깝게도 유언을 남기라고 합니다. 왕이 곧 세상을 떠날 거랍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의사가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한 달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
혹시 그런 주위에 그런 분들 소식 있나요? 혹시 직접 경험해 보셨나요? 처절한 절망,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벽을 향하여 섰다고 말합니다. 왜 벽을 향해 섰을까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왕이니까 어의를 찾고 천하의 명의들을 찾아서 약을 찾아서 내 병을 고치라고 수선을 떨지 않습니다. 그는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는 벽을 향하여 섭니다. 그 성전 벽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똑같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그런 지나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나요? 그래도 내가 이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절박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혹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이 있나요?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행했던 걸 기억하여 주시고 이 처절한 절망의 죽음의 벽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했습니다. 통곡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통곡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하고 통곡의 기도해 보셨나요? 이번 단의 기도한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통곡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여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많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한나는 결혼했는데 안타깝지만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가 안 이어지니까 할 수 없이 처벌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분인나는 분인나가 들어왔어. 근데 이 분인나는 들어오자마자 애를 갖다 풍성풍성 낳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분인나로 갑니다. 한나가 한 여인의 입장에서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향하여 수백 킬로인데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거기를 걸어서 가고 기어서 가고 당나귀를 타고 노새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울고 먹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술 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과 같습니다. 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생명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자식을 풍성풍성 잘 낳으셨고 한나의 심정을 몰라서, 저는 한나의 심정을 알겠더라고. 저도 5년 동안 아이가 없어봤어. 별 소리를 다 들어봤어. 목회자가 아이도 없어갖고 누가 당신한테 기도 받으러 가겠냐? 어떤 지역장은 나한테 기도 받으러도 안 왔어. 당신도 애가 없는데 누굴 위해서 기도해 주니? 전 그때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목회가 여기서 끝나는 거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울 사람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자식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야 목회를 할 것 같다고 진짜 피눈물 나 기도했습니다. 그건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죠. 정말 물론 하나님이 그래서 자식을 주셔서 그 자식이 이제 무슨 29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목회한다. 야, 너라도 없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네. 그러냐, 한나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든지 그 엘가나는 제사장이 보고 웬 미친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서 성전에 와서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그런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하는 동안에 누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말아야 돼. 그냥 내 심정이 하나님 앞에 쫙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또 나라가 엉망진창되니까 그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요, 나와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배옷을 입고 작정하고 결심하여 응답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 또 다니엘의 기도하는 자세의 심정이 나오죠. 내 하나님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을 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복이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한 회개의 심령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로막혔던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이요 다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새롭게 연결된,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하면 모든 곳에 성공한다. 하늘과 연결되면 모든 게 성공.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면 네 길은 평탄하게 되어 있어. 이게 축복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이 마이크를 잘 사용하도록 만든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매뉴얼들을 사용하면요 이 마이크는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이크를 가지고 무슨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이걸로 파리 잡고 뭐 돌아다니면 이 마이크는 엉망진창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고 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살면 그게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엉망진창 찌꺼기가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그런 뉴스를 보셨습니까? 샤워할 때 샤워기, 절대로 샤워하다가 그걸로 양치질 하지 마라. 솔직히 나는 샤워하다가 샤워기로 양치질한다. 손 들어요. 들다 말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니 그 기분,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기분은 알겠어. 머리 팍 가서 쫙 해서 이 안에 막 깨끗해지는 것 같죠? 여러분, 어이 깜짝이야. 그 샤워기 뚜껑을 열면요 그 안에 온갖 찌꺼기와 물때와 녹슨 게 새카맣게 붙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샤워기로 입을 청소하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에 각종 병균이 있어서요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특히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수개월 전에 알았어요.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샤워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 앞부분이 깨졌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가 아주 새카맣게 녹이 슬었어. 물때가 끼고 기겁을 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샤워기 애들을 자주 청소를 해줘야 되고 너무 찌들어서 안 되는 것들은 바꿔야 돼요. 저도 바꿨어요. 그러나 바꿨다고 해서 입에다 넣지는 않아요. 엊그저께 뉴스는 아시나요? 혹시 정수기에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하던가요? 곰팡이가 있다 그러면 정수기 청소하러 올 때 그걸 봤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 꼭 보세요. 뚜껑 열어 가서 보세요. 청소를 안 하면 그 안에 곰팡이가 피고 있어. 깨끗한 물을 먹자고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정수기를 사용하지만 그 물이 곰팡이 물이 나온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겉모습과 속은 달라요. 꼭 청소하실 때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곰팡이 때가 묻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닦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찌꺼기와 영적인 곰팡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박혔을지는 아무도 몰라. 이번 다니엘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깨끗이 털어내고 대충 그냥 에이 하나님이 대충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 선배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다니엘이 고백한 하나님과 비교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의 고백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이렇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십니까? 정확하십니까? 그분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조심하게 만들거든요. 여기서 말한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가장 최상의 소중하여 그 관계를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는 경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신앙의 철이 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압니다. 어렸을 때는 두려울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철이 들다 보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눈치를 볼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소중히 가게 될 때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약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입니다. 내가 크고 내가 알지 못한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준비한 거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은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하느냐?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안다면 기도줄을 붙잡죠. 기도에는 약속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기도 참석을 할 때에 남이 참석하니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갖추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한 인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 가운데에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이 저를 잘 몰라서, 근데 나는 사실상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을 그럴 자격이, 스스로 너무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용납하실 수 있는 은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될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강은 얼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한강은 다리가 없었을 때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겨울에는 얼었기 때문에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오래 사는 것, 한강 다리를 얼음을 걸어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떤 스님 두 사람이 그 한강 얼음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녹을 때가 됐는지 한쪽에서 금이 가갖고 한 스님이 빠졌습니다. 근데 스님이 빠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말했어요. 그 옆에 있던 스님이 건져냈어요. 근데 이제 못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아, 출가한 승려가 아무리 급해도 부처님을 찾아야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이 사람아, 나도 그러고 싶었지. 근데 지금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올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나. 이건 의식적으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닌 거죠. 순간적으로 그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이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알았던 몰랐던 이 상황을 건져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의식적으로, 아니 무의식적으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전 불교를 비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상황 속에 그 의식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식하고, 아니 무의식 중이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고백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아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조목을 낱낱이 아뢰고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9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대한민국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것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민족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과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라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죽겠다고 난리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는데 정치, 외교, 경제 이런 분야 속에서 이 어려움이 왜 다가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어디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 지금 우리에게 수치가 다가와 있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의 수치를 당하고 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무엇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조목조목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 제목은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민족이 나와서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절 보면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또 그 다음 절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악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야훼께서 그의 종 선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뭐하지 않았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벗어나면, 죄를 범하면, 듣지 아니하면 사방에서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뭐하지 않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정과 기분이 상해서 야 이놈아 하고 때리고 뭐 번개치고 벼락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기 우리에게 법칙과 원리를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 안에 들어오면 살고 말씀을 벗어나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계속 12절로 이어집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야훼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저주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뭐하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고요, 목소리에 복종하러 나오는 것이고요, 그 목소리를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내 한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요행과 재수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얻는 것이다. 지금 다니엘은 바로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번 다니엘 기도 동안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아직도 마음속에 깨림칙하게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토설이 되어지고 자백이 되어지고 자매가 되어지고
부르짖는 회개에 그 심령이 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깨끗해지기를, 아주 정결해지기를,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렇게 구합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가, 여러분 이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잘못 들어와 있는 모든 가난과 저주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여, 이 민족이 사면에서 수치를 당하는데 이제 돕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정치, 외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한 적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고 이렇게 힘들어진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소가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여러분의 성전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성전에 말씀의 빛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십니까? 혹시라도 황폐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가슴 섬찟해지는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황폐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얼굴을 다시 비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황폐한 것은 아닌가?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줄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전엔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 성산에 올라가서 차디찬 세면바닥에 잠바 하나 붙잡고 날이 새도록 기도해도 그 죽은 줄을 몰랐어. 금실을 3일을 5일을 밥 먹듯이 작정하고 기도했어. 모이면 기도하고 어떠지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날 세워 기도하던 기억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지나갔어. 언제 그렇게 기도해봤어? 언제 그렇게 금식해봤으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말라 솔로몬처럼 1000번이 됐던 2000번이 됐던 감사의 고백을 드려본 기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은 아닙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왔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주여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다니엘은 우리에게 시대는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른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성소를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나서 깨끗하고 의로워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나옵니다.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이 안산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요, 다니엘이 왜 금식했겠습니까? 왜 배를 뒤집어 썼겠습니까? 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작정하여 기도했겠습니까? 이거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사실은 문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는 다니엘은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는 한번 따라하실까?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왔으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이 백성을 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작정받아서 응답받은 모습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로 23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10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한 손이서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건 악한 영들의 세력입니다. 21일 동안 하나님의 천사의 응답을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악한 그 바사 왕국의 왕들과 영적 세력입니다. 함께 머물러 전초를 벌였습니다. 그럴 때 가장 높은 군주 하늘의 천사 중에 하나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행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느니라는 거예요. 이런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더라. 18절 22절은 마지막 절입니다. 또한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가는 헬라의 군주가 이럴 것이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니.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기도할 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 것이고 그 군대가 싸우는 것이고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여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 기도 하나 우리에게 준 선물이죠.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작정하여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한 기도, 이 지역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이미 응답이 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온 성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